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제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30장부터는 이제 아굴로부터 시작을 해서 르우엘의 이제 잠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오늘 마지막 잠언 가운데 좀 몇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한다면 그것이 자식이든 종이든 엄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미래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결혼하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찍 꾸지람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내가 요 선을 넘으면 한 대 맞겠구나. 이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제일 얄미운 게 딱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제일 얄미운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게 자식이든 종이든 엄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채찍과 꾸지름이 사실은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미움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자녀를, 그 종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19장 18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그 말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미래에 희망을 두고 이 일을 세워가기 위해선 징계를 하지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미운 마음으로 채찍질을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유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무유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에게 채찍질하는 것, 꾸지람이 싫어서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란다는 겁니까? 임의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식은 그 자식으로 인해 어미를 욕되게 되고요. 결국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이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그럴 때에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쁨이란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 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바르게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이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면 그 자녀로 평안하게 되고 또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의 기쁨, 마치 별미와 같은 그 기쁨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19절에 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해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에게 말만 해도 얘가 막 180도 확 바뀌고 바로바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로 해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에 있어서 이 말로 그 종을 꾸지람을 하는데 주인의 눈치만 보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주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아듣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해하는데 돌아서는 딴짓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19절에 보면 이 종은 주인이 이야기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징계하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알 거라는 거죠. 이미 주인이 얘기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원하는 건지, 주인이 지시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차라리 모르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멍청해서 모르면, 이 사람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노 이러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버팅기는 거죠. 앞에서는 이해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겁니다. 이런 종들은 징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에게 있어서도 이 종에 있어서도 이 사실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과잉보호가 종은 내가 말하면 잘 들을 거야. 자녀는 내가 이렇게 매질하지 않아도 잘 들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오냐 이뻐만 해주고 잘못을 해도 꾸짖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고요. 또 종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종이 아니라 자식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지금 자녀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자녀나 종들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부모와 주인들에게는 이 자녀들 또 각 종들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어떤 자녀들은 또 어떤 종들은 말로 해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 말로 안 들으면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무력이라도 사용을 해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은 먼저 자녀와 종들은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주인이나 부모는 분명히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력을 사용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 징계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이것들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번, 두 번 잘못을 하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통제 밖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대답하고 안 하는 거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더 이상은 바꾸기 힘든다는 거죠. 즉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들 자녀들 또 종에 대한 미래를 염두에 둬서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많이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많이 겪었던 말씀이겠지만 이 16절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이러다가 세상이 악한 사람들로 또 죄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을 가장 염려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나는 의인으로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 별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 같고 또 악인들과 죄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의 의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악인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뭐 뉴스나 매스컴들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야, 왜 이런 게 반복이 되어질까? 분명히 똑같은 죄를 져서 이미 나라가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한바탕 훑고 지나갔는데 좀 지나면 똑같은 범죄가 또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무뎌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사실은 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어제도 엠번방 사건 같은 젊은 한 명이 마스크 벗고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엠번방에 그 처음 본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둘 다 하는 얘기가 끊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처음에 한 번은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마치 이번에 걸린 사람 마치 노예 부리듯 하나 보니까 익숙해진 거 즐거운 거예요. 이제 이게 무뎌지는 겁니다.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즐거운 거 쾌락 가운데 또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많이 그렇게 부리다가 이제는 권력하고 다 들통나니까 자기가 두려웠는데 이걸 끊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초반부터 잡지 않으면 결국은 통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이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 이렇게 판을 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악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고 자기들 세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지금은 뭐 마치 자기들 표현대로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절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당장 눈에는 지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처럼 바르게 살면 뭐하냐? 나보다 뒤처지는데. 너희들께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으냐? 세상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내가 얻을 거 얻어야지.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너희들처럼 어리석게 뭐 지킬 거 지키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뭘 얻겠느냐라고 우리를 조소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세상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평등법 때문에 제가 말씀 본문도 바꿨고 또 여러분들에게 반대 서명도 요청을 해드렸는데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 10만 명이 반대 서명을 받은 그 시간이 90일시간 걸렸습니다. 90일시간이라면 약 한 3일, 4일 정도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 입법을 하려고 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만 명을 모으는데 22일이 걸렸어요. 근데 반대 서명을 받는 거는 한 4일이 안 걸렸습니다. 뭐 국민일보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루에 뭐 이 시간당 한 1,090명이 뭐 반대 서명을 했고 분으로 계산하면 1분당 뭐 18명이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안도감을 가졌어요. 이제 10만 명이 사인을 했으니까 반대를 했으니까 이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거 갖고 또 찬반이 나왔으니까 그거 갖고 뭔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니면 보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안을 또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국회의원의 대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이 평등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동의했던 발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삭제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는 뭐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가정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몇 개들이 수정하고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에 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 뭐가 들어가냐? 비혼 동거 커플도 들어가고요. 동성 커플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족들이 아니라 다양한 거를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합법적으로 가정이란 기준이 이게 통과되면 동성 커플도 가정을 인정해주면 당연히 동성 결혼도 인정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 뭐 지난번에 한 연예인이 일본 가서 아기 낳고 왔는데 이 비혼 동거 커플도 인정해주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자녀들을 내가 갖고 싶으면 결혼 관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자녀를 갖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자녀는 뭐가 되죠?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그 연예인 같으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는 아이. 이게 이제 꼬리표로 묶여 다니는데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겠죠. 나는 아기 키우고 싶다. 근데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는. 자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아기는 갖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연예인 때문에 그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기본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에 있었던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성을 이야기할 때도 양성이 아니라 뭐 이제 여러 성들을 이야기하며 성평등을 얘기하면 뭐 50몇 가지의 젠더들을 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처럼 이것들이 바뀌게 되어질 텐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악한 모습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날부터 뭐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성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그냥 합의하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모든 게 지금 다 깨져버린 상황 가운데 이제 가족마저 이제 무너지는 그 법들이 발의가 되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 나라에 뭐 이 나라뿐만 아니겠죠.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통과돼서 많은 신음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악인들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 망함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악이 성행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원래 이 묵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환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돼 이게 평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환상 묵시보다는 더 계시에 가깝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에 내가 준수해야 될 기준이 없는 거죠. 도덕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아시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부모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로 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기준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준칙들이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서 있는 가정은 우리가 올해 표로도 갖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방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유튜브 들어가든 뭐 요즘 뭐 케이블 TV도 들어가면 기독교 방송도 많고 또 여러 교회 홈페이지들도 있고 수두룩하지만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냐? 정말 우리에게 그것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냐? 정말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말씀이냐?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홍수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가뭄 속에 그런 기근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당장 내 주변에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메일로 왔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그랬더니 5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 매일 이제 큐티를 하고 또 그것들 인증샷 나누고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는 짧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저버리고 줄어드는 신앙을 포기해버린 숫자가 확 줄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통계를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정말 심각하다. 이미 뭐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다. 아이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신앙을 떠나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늘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세상의 기준 가치관들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다수가 그거를 요구하면 그게 마치 성경이냐 쫓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몇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말이 없어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말이 조급한 사람은 어떨까요?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수정하게 될 겁니다. 그냥 드는 생각에 이거 해라.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바꿔라. 아니네? 이렇게 해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계속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바뀔 건데. 또 엎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흘러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말이 앞서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앞선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말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상황에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했다는 거야. 차라리 미련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고민할 거고, 상황 파악해야 될 거고, 더딜 겁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더 줄어가겠죠.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이야기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 결국 경청하지 않게 되면서 무책임한 말을 통해서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 없어는 사람을 멀리하라. 만약에 그들과 교류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은 믿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22절에 보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주 분을 일으키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솟아오름,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치 한순간에 파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낮아지는 높은 파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마치 이거는 약간 대조적인 이미지죠. 파도는 이 높아지는 것, 파도처럼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 성경은 정작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진 이미지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은 낮추시고 그들을 꺾어버리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즉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어짐을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의지할 것들 찾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그들을 붙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주권자, 또 권력자, 위정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법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주권자에게, 권력자에게, 위정자에게 뭔가를 은혜를 구하면 이 사람이 내 재판을 좀 좋게 해주고 뭔가 나를 잘 봐주면 이게 행복하게 결론이 나겠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소송의 의미죠. 일의 작정이라는 거는 이 재판의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몇 년 좀 됐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동안 여기다 현수막을 보고 사람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우리가 놓고 한참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나아갔지만, 오늘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주권자, 그들이 은혜를 베풀면 내 이 억울함들이 풀어질 것 같지만 일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주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해봐야, 그들에게 은혜를 구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솔로몬은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위정자들 어떤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왕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25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6.25 속에서도 여러 일화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만 보더라도 6.25 때 이 성서공회에서 성경의 이 원고들을 6.25 때에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한 분이 김치 항아리에다가 그것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수복일 때 와서 다시 그 원고를 꺼내서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해서 했던 모습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이 피난 가다 기차에서 이 자기 원고들을 딴 것들은 다 불타버렸고 자기 트렁크 가방에다 그걸 넣었다가 기차를 타면서 그 원고만 꺼내서 자기 이 가방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릴 때 보니까 이 트렁크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들이 개역 한글에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게 되어지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6.25 이후에 성경은 우리나라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부산까지 밀려가서 피난을 가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들마다 재건파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난 갔다가 거기서 모여서 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곳에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재건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게 되지만 이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먼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묵시가 없다면 이들이 방자히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홍수 속에서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들, 경험들, 환경 탓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못하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준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경험, 환경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 나오고 사람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리석은 것들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 구원하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면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그 수준은 이미 지났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거 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들이 악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의인들이 악인을 미워하든 악인들은 우리들 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순교자의 신앙, 그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선택사항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에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많습니다. 나라도 뭐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로 우로 나눠서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게 너무 많다는 거고요. 가족 안에도 그게 많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닌데도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또 부부간에 또 형제들끼리 간에 자기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가정 안에서 다투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제가 여기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왔는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어디 가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이제 재판까지 가서 해결은 되긴 했지만 결국은 교회는 쪼개져서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결국은 남은 거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이긴 사람은 없고 결국은 마귀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교회는 둘이 싸워서 쪼개졌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워 가족도 깨어져 버렸고요. 형제들끼리 서도 안 보고 있고요. 서로 재판하고 막 심지어는 이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꼴 안 보겠다가 아예 나 신앙생활 안 해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이 코로나 사이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그 각오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 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안정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71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반목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이 깨지고 분열되고 불신과 반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한국 사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워할지라도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